80장 찬송하십시다. 80장.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온갖 비난과 욕설과 침뱉음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살해의 협박도 받았습니다. 도무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아마 두려움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외치거나 그 어떤 사실도 다 막 내어놓고 내가 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쫄거나 위축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모욕하였을 때는 침묵하시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물을 때는 진실 그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여 신성 모독한다고 스스로 옷을 찢으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그야말로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렇게 욕하고 위협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신문을 하였던 이 대제사장과 사내대원 공의원들은 새벽이 되자 서로 의논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깁니다.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그렇게 넘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로마로부터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거나 임명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분봉한 헤롯이 그 일가가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아마 생각하기를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뭔가에 잔뜩 홀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임명도 안 됐는데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인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으셨기 때문이죠.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렇게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뭔가 변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억울한 거, 오해받는 것 해명해보고 변호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 당연한 수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대제사장들과 고발하는 저 사람들의 말이 전부 거짓이고 위선이고 악한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에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자신을 고발하는 협박하는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정글에 주둔하고 있던 한 영국군 육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옛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육군 장교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옛 친구는 육군 장교인 이 친구는 이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한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이 아프리카 이 지역의 정글인데 육군 장교의 정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면은 좀 편안한 복장으로 오죠. 또 날도 더웠고 아프리카 얼마나 덥습니까? 그 편안한 복장으로 친구들 맞이하고 환영해도 될 건데 정장을 입고서 그렇게 친구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아, 이 더운 지역에 자네 집에서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가? 장교의 정장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웃으면서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주 식탁에 은그릇과 값비싼 중국산 도자기를 아름답게 진열하면서 아주 품위 있게 장교의 이 정복을 입으면서 그 친구에게 품위 있게 그렇게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네. 그러니까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는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정복을 입고 값비싼 은그릇과 중국산 도자기를 쫙 진열해서 음식을 아주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신이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영국 시민으로서 또 영국 장교로서의 어떤 품위와 자부심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자신이 늘 한 주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품위를 잃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게 그렇게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영적 신앙적 품위를 잃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품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